같이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영적 무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혈, 육, 우리의 혈기와 육신으로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육신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물질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눕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치장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에 속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피부에 와닿고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이 현실이 나의 진짜 세계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진짜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 양 붙잡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 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피부로 와닿고 느끼고 촉감으로 우리가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자 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죄성을 더 의지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죄의 피가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계속 흘러요? 죄성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죠?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고 계명을 지켜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요. 누구와 같아요? 나와 같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현실, 보이는, 느껴지는 이 현실에서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더 안주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것을 더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렇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믿음인 것을 증언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혈과 육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혈과 육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고 그 믿음대로 내가 실천한다면 그의 삶은 믿음의 행함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라도 해야지, 저거라도 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옳겠습니까? 어떻게 순리가 맞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근심 걱정하는 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눈물을 쳐서 자신의 영혼을 쳐서 말씀 묵상을 하셨습니까? 주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걱정 근심하는 만큼. 걱정 근심은 1시간 하면서 기도는 10분, 5분, 10분 해. 그래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였고 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원으로 하고 뿌리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왜? 보이는 세계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의 근원과 뿌리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한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내 삶에서는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로는 뱉으나 내 습관,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그리고 내 행동과 내 모습의 습관에서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 은연중에 계속 드러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의 근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의 초석을 담고 있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게 뭘까요? 보이는 세계는 쉽게 와닿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감이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실감이 나지 않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않죠. 이 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감되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상상과 허공으로 생각되고 이해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앙관이나 신앙적 기초나 생각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기초를 쌓기보다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화가 생기죠. 모순이 생기죠. 삶의 모순이 생기죠. 신앙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신앙의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보이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집을 안 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직장을 안 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줘? 저거 안 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저렇게 안 해줘? 보이는 세계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밥퍼주는 사람, 해줘야 되는 사람, 해줘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죠. 왜? 보이는 세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목사님 설교는 틀린 것 같다. 라고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 다 들어주신 분이 내가 누구를 너무 싫고 미워요. 아, 저 사람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반에서 1등 되게 해달래요. 그런데 반에서 1등 되게 해달라는 학생의 기도가 2명이었어요. 둘 다 같은 반이에요. 같은 기도문을 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다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리 잡고 이 땅에서 뿌리 잡고 있는 신앙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예만, 특이한 얘기겠죠. 소수의 얘기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삶의 뿌리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삶의 근원, 내
신앙관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 신앙관이 세워져야 되고 신앙적 기초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초를 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세계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운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버려야 돼요. 모래시계를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다음에 내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로, 느껴지는 세계로, 만져지는 세계로,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생각하는 물질의 세계에서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을 구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팅 다 해놓은 거 보이시죠?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일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 것,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것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왜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시겠어요?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최소한 로마 왕은 됐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보이고 꾸미는 거, 우리가 현실로 느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나는 로마 왕이 되고 싶어요.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에 속하신 분인과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 말씀 1장 17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어때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는 세계는 다 썩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썩지 않는 거 있을까요?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내가 산 집 영원할까요? 내가 산 좋은 핸드폰 영원할까요? 내가 산 좋은 차 영원할까요? 내가 치장한 명품 영원할까요? 다 썩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진짜 기초가 되는 진짜 뿌리 되는 세계입니다. 진짜 뿌리를 세워야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주초를 세워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만에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현실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 쌓아가고 있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조각이 될지 몰라요. 언제 가루가 되고 풍지박산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뿌리로 삼고 신앙의 기초로 삼고 초소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계가 뿌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기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의 것으로 요동치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던 것을 버려야 돼요. 더러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초를 먼저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 현실 속에서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현실 속에서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굶주렸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기도만 한다고 땅에서 먹을것이 쏟아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만 보이는 세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보이는 세계를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주장한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보이는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만지고 느끼는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먹고 마시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하는 착각과 오만함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 인생을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 삶을 구상해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다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준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초를 쌓고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모습, 신앙적 태도가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크다면 뒤집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삶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때, 완전히 새롭게 세워나갈 때, 그때 영적 무장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가 되고 틀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채워져 나갔던 나의 삶을 이제는 송두리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로 다시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무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의 근원지와 뿌리를 두지 말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에 근원지를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초를 두고 초석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할 진짜 정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창조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창조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해야 되고 뿌리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종된 모습으로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은 이 땅에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취하려고 살지 말고 주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의 관점과 시야를 혈과 육 또는 보이는 세계로 근거하였던 모든 것을 기존의 지식과 상식을 모두 파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기초를 쌓고 초석을 쌓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끊임없이 현실이 나의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고 고백하면서도 보이는 세계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중요하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할례받진 안목, 할례받진 나의 더러운 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눈과 귀와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세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세계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서 거짓된 작금의 현실에서 안주하고 평안하고자 하였던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두 뒤엎어 주시고 뒤바뀌어 주시고 꺾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